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 믿음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환자 신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필리핀 와서는 아직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게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목사 때는 참 환자 신방 장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나들게 됩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가면 참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죠. 꺼져가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지불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생명이 1분 1초, 뭐 10년, 20년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잠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 왜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할까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달라지고 바꿔졌는가를 쓰고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멀리 떠나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 여기서 멀리 떠나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요, 누구누구와 친분 관계를 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가 멀리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누구와 친분 관계, 호적으로 따지면 가족 관계, 호족에서 파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다.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여기 원수라고 써져 있는데요, 사실은 좀 빈약해요. 본래의 의미, 이 원수의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앞에 삼음절의 단어를 넣어야 돼요. 뭔가 하니? 철천지 원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철천지 원수. 이 철천지 원수 같은 놈, 가족끼리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자녀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저도 그냥 가끔 이런 얘기를 하고 들었어요. 철천지 원수.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철천지 원수.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힌 원수. 어디까지 사무쳐요?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힌 원수. 이거는 그냥 약간 미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땠다고요? 하늘에 사무치게 한이 맺힌 원수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 원수지간이었다고. 하늘에 사무치게 한이 맺힌 원수였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냐? 원수가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철천지 원수가
자녀가 됐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됐어요.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미움받는 자녀가 아니라 십자가 그 생명의 값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특히 이제 그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내지는 우리 청년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이제 청년부를 부목사 시절에 한 8년을 했어요. 연애하면 바로 압니다. 이 청년애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숨겨요. 지들끼리는. 커플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그냥 보여요. 어떻게 알까요? 얼굴 빛이 바뀌어요. 특히 공동체 안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 연애질을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표정이 이게 안에서 싹 이렇게 입꼬리가 딱 올라가요. 눈빛에 그냥 사랑이 막 철철철 넘쳐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쁘다 이런, 평상시에는 걔가 별로 예쁘진 않아.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요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확 펴요. 사랑을 받으면 핍니다. 얼굴이 피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으면.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을까요? 하물며 그냥 이성 친구의 애인의 사랑을 받아도 광채가 나요. 얼굴이 밝아져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존재는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겉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를 쓰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23절 하반부에 마지막에 십자가 사랑으로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23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 삼게 하기 위해서 단계가 써져 있어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앞에 보면 23절,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앞에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는 거니? 첫 번째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는 단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별히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은 깨워서 오기 쉽지 않았을 거고요. 좀 큰 아이들은 가기 싫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쌓여서요 믿음의 터 위에 우리를 굳게 서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늘 23절의 말씀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자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소명을 잃지 않아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느 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왜 공부하는지, 무엇이 돼야 할지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자라갑니다. 오늘 성인이 된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한눈을 팔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가장 1번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닌다 이 뜻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예물을 잘 드린다? 아니면 어떤 봉사를 잘한다? 이런 말일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근접한 가까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의 내 야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2016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16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때 여러분과 제 가운데 진실한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내 삶의, 내 가정의, 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혹시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딴 누구였습니다.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 2017년 새해에 제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내 삶에 좌정하시고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시간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말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지갑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일터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17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구약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특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역시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각각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고단한 시간들은 좀 지나고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때가 온 거예요. 여호수아 하반부는 그러한 때예요. 이제 땅도 생겼습니다. 집도 생겼습니다. 가축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군대도 생겼고 이제 안정한 상태로, 평안한 상태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병이 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병은 뭔고 하니 하나님을 빙자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거 뒷전으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다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거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우리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편안한 이제 정착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인격의 주인이 바뀌면 되겠느냐? 이 시간에 결단해라. 너희는 누구를 따르겠느냐? 근데 참 멋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 너희 주인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 백성 앞에서 결단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희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런 삶을 살겠다. 근데 그런 선포를 했을 때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믿음의 터 위에 2017년에 견고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땅일까요? 돈일까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순도 100%의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그 좋은 믿음을 물려주셨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실로 드려야 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 전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제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믿음 전수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복음의 일꾼은 꼭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꼭 선교사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을 내지는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이죠. 복음의 일꾼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바꾸어 주신 바로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목적에 충실한
2017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딱 카운트다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속성, 이제 믿음의 속성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2016년 마지막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속성. 믿음의 속성,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속성.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믿음의 속성,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3가지가 써져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 것은 여기서 갈린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훤히 보이는 것들도 바라질 못해요. 소망하지 못해요. 그게 될까? 이러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바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확실한 약속을 주셔도 될까? 내가 잘 될까? 내가 안전할까? 그런데 우리가 잘 믿게 되면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는 자가 돼요. 2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역으로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봐요. 예언자,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나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귀가 있으나 그들은 듣지 못한다고.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See the visions. 요엘서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See the visions.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 눈에는, 물리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봐요. 이게 믿음의 속성. 믿는 자가 이것을 누려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물리적인 눈에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오늘 바라보는 것. 절망의 한 구렁텅이 속에서도, 저 깜깜한 터널 속에서도 터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햇살과 광명을 바라보는 것, 희망을 바라보는 것. 우리 조국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 현재는 깝깝하고 계산기 아무리 튀겨도 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미래에 내 눈에 선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그것을 보는 자들. 믿음은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마지막 3번째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믿음의 3번째 속성,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는 불가능했던 것,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믿어지는 것, 경험했던 것을 하게 하세요. 이루세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 창립 이제 19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2017년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카운트다운 해야 됩니다. 아직 11시 59분입니다. 예. 우리 제가 10 하면 여러분 같이 이제 19, 87 외치고 예, 하면 예, 나중에 막 박수 치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9, 8, 7, 6, 5, 4, 3, 2, 1. 와, 박수 바로.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아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복 받아 누리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또한 모든 믿음의 부모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